법문에 앞서서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전국 선원수자의 의장 환경 스님의 죽비에 맞춰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30년) 내 반고향이요 인망택배우 촌황이다. 청산물어 춘 청모한데 두견일성 내 단묘니라. 서산 청허 스님께서 9살 때에 어머니를 잃으시고 10살 때에 아버지를 잃으시고 11살 때에 이사증이라고 하는 고을 원의 손을 잡고서 서울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5년 동안을 글을 읽습니다. 30년 내 반고향이야.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고향 땅을 떡 토를 얻으시고 토를 통하시고 고향 땅을 밟으시더라. 그 고향 땅에는 9살 때의 어머니의 그 깊은 그러한 은혜의 그림자가 고향에 가득하고 아버지의 그 준엄한 그러한 그림자가 가득한 그곳을 30년이나 지나서 고향 땅을 떡 밟으셨는데 인망택배우 촌황이다. 옛날에 보았던 그런 집들은 다 허물어지고 옛날에 보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자리에 거칠은 그러한 풀만 무성하구나. 풀만 무성해. 그러한 지경을 보고서 떡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청산물어 춘 정모라. 그때 마침 모든 청산은 고요하고 말이 없는데 봄 하늘은 저물어가고 있구나. 두견일성 내단묘라. 그때 마침 저 뒷봉우리에서 두견새의 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게 우리 선가에서는 마루꾸라고 합니다마는 두견의 한 울음소리를 산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더 이상 더 무상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런 큰 무상을 느끼시더라. 모든 현상계는 모든 두두물 모른다 영원한 것 같지만은 세월의 감에 따라서 모든 변화의 과정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처럼 참담하고 이처럼 무상할 수가 있겠느냐. 그 고향의 그
47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그렇게 자손을 보고 싶어서 지극정성을 다했던 그 아버지하고도 10년을 인연을 못 가졌고 그 어머니하고도 10년을 못 가졌어요. 인연을. 그러한 애달픈 그러한 깊은 정감을 가지고 30년 만에 고향을 와보니 고향 땅에는 옛사람도 다 어디 가고 옛집도 다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거칠은 쑥대밭만이 무성하더라. 그런데 청사는 아무 말이 없고 봄 하늘마저 저물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저 뒷봉우리에서 두견이 한 울음소리가 폐부를 찔르는 저 두견의 한 울음소리가 저 뒷봉우리에서 들려오고 있구나. 그러한 무상함을, 그런 처절한 무상함을 우리도 한번 느껴봐야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현상계를 우리는 지금 느끼질 못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서산 스님은 성균관에 와서 5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글을 읽고 나서 같은 동지, 같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저 남쪽에 지리산이 있는데 그 지리산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우리가 가서 좀 한번 구경을 한번 하자. 산바람도 좀 한번 쐬이고 우리가 나들이를 좀 한번 하자 하고 같은 글을 읽었던 4-5명의 동무들과 함께 지리산을 향합니다. 지리산을 청학동하며 화엄사하며 쌍계사하며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제 탐방을 하게 되는데 그 4-5명이나 되는 친구들은 보는 곳마다 다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데 이 서산 스님은 묘하단 말씀이죠. 뭐가 묘하느냐? 옛날 옛적에 내가 보았던 모습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 여러분도 어디 가게 되면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간혹 있죠. 그 묘하게도 옛날에 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내가 현재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쌍계사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학인들이 이렇게 경을 읽는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말씀이죠. 경을 읽는데 그 경소리가 저 가슴속 깊이 그 경소리가 들려. 지워지지가 않아요. 가슴속 깊이 그 경 읽는 소리가 가슴속에 사무치더라. 같이 왔던 4-5명의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가자고 그러는데 서산 스님만은 나는 떠날 수가 없다. 저 경 읽는 소리가 내 가슴속 깊이 이렇게 파고들으니 내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산 스님만 거기 남고 친구들은 다 서울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때 쌍계사에 숭인장로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때의 경전을 5권을 줍니다. 5권 중에 핵심적인 책이 뭐냐? 전등록을 하나 주었는데 전등록을 딱 보니까 전등록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서삼경 속에 없는 그러한 아주 깊고 묘하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딱 들어오는데 그만 정신이 몽롱해져. 뭐가 몽롱해지느냐? 내 정신이 아닐 수가 없어. 내 정신으로 느끼질 못해. 멍멍하니 얼마나 그 글을 읽고서 그 감동을 받고 얼마나
큰 그런 감화를 받았던지. 그러고 나서 서산 스님께서는 한 글구를 읊으시는데, 영작 평생 치수한인된 불욕작선 참아 사로구나 하나 모아이미 타볼 나는 평생 동안을 바보 천치로 살지언정 빈 껍데기의 문자성이 되지를 않겠노라. 이거 맹세를 합니다. 평생 동안을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저건 바보 천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취급을 받을지언정 나는 속빈 문자성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에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일감 스님께서 대흥사에 와가지고 초이 스님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길래, 이 대흥사하고 서산 스님하고는 불가분의 큰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서산 스님께서는 이렇게 출가할 때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출가를 하셨는데, 마지막 묘향산 보현사 원저감에서 85세를 일기로 그때에 열반에 드실 때에 법상에 앉으셔서 나에 대한 모든 유물은 해남 대흥사에다 갖다 놔라, 그런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 1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제자들이, 스님 다른 명은 저희가 지금 이 고단은 수만 번 내쉬고 수만 번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단은 마지막 열반의 딱 그 정점에 지금 서 계시는데, 다른 명은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저 반도 저 땅끝 해남 대흥사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그 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산 스님께서 법상에서 마지막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내가 나라를 구하고자 해서 임진왜란이라는 그 무서운 그러한 전쟁터를 5년간을 내가 휩쓸고 다녔다. 그때 나이가 내가 72세가 넘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을 세웠다고 하면 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왕의 그 큰 덕화가 저 땅끝까지 왕화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첫째적으로 땅끝에다가 이렇게 내 유물을 갖다 놓으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해남 대흥사에 혹시라도 가보신 분들 계세요? 대답이 많이 나오시네. 가보게 되면 대흥사는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어요. 분지 이렇게 딱. 그래서 옛날에도 원체 멀으니까
아침에 이제 밤중에 도착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들어왔지? 들어온 곳이 없어. 그러니까 대형사의 그 시구에 보면은 들어온 곳도 잊어버리고 나갈 곳도 있더라. 이렇게 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지 안에 말법 시대가 되면은 말법 시대가 되면은 정법은 쇠하고 정법은 그저 끊일락말락하고 사법이 능해서 사사로운 법이 능해서 물론 사사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문에서 보면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사사로운 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사로운 법이 차고 넘칠 때에 이 분지 안에서 큰 대종장이 출현해서 말법의 그 위태위태한 말법의 그 법을 이을 큰 대종장이 출현할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대흥사는 분지 안에 이렇게 있는데 삼재가 불입쳐요. 세 가지의 무서운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말년 불파지지라 말년이 가도 훼손되고 파해지질 않는다. 그런 성지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 귀중한 유물을 대흥사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런다. 뭐가 귀중하냐? 서산스님께서는 부처님 대로부터 등등상속을 해서 등등이 꺼지지 않고 등등이 전하고 전해서 서산님께서는 53조더라. 서산스님이 태고 보우스님이 서곡 천공스님한테 법을 이어와서 화남 혼수 구곡 가군 벽계 정심 벽송 지엄 그 다음에 부용 영관 이렇게 해서 53조가 됩니다. 53조의 가장 귀중하고도 귀중한 유물이 뭐냐? 금난가사더라. 금으로 이렇게 짠 가사인데 그것은 부처님 대로부터 등등상속을 했던 그 귀중한 그런 유물에 대한 가장 등등상속의 신표를 대신하는 그런 거죠. 또 선조대왕한테 받았던 당상관, 정이품, 교지하며 또는 당신이 평생을 썼던 옥바루하며 신해하며 손에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단주하며 그게 지금 대흥사의 박물관에다 지금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보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10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루어서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니 저희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선 스님께서 그때의 명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렇게 앉아서 점두를 해 이렇게 점두 알았다 하시면서 딱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에 드시니까 그 방 안에가 일주일 동안이나 묘한 향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향내가 방 안에 진동을 하고 하늘에서는 하얀 학이 한 마리가 하늘에서 빙빙 이렇게 돌면서 떠나지를 않더라. 제가 이런 서산 스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일감 스님한테 다음에 기회가 닿게 되면은 우리 초이 스님은 다음에 얘기하고 이번은 제가 저한테 서산 스님 말씀을 좀 하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일감 스님 제가 그랬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박수를 쳐야 할 때가 있어. 이제 여기에 박수를 쳐야 돼. 뭐라고 그랬느냐?
서산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정말로 제자들에게 그 신신당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 뭐라고 당부를 하셨느냐? 사량시 귀굴이요. 사량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귀신 굴에 앉아 있는 것이다. 사량으로. 사량이 뭔 줄 알지요? 이거 저거 따지하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게 사량이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량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귀신 우구르구르 하는 귀신 굴에 앉아 있는 것이요. 사량시 귀굴이요. 문자역 조백이라. 문자로 자꾸 꽤 맞춰 이렇게. 이게 다 중생심인데 문자로 꽤 맞춰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조백이라. 술 짜가버린 찌꺼기 뒤적이고 있는 것이야. 그 찌꺼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맨 나중에는 일야사위 중에 밤과 낮과 밤 사위 가고 오고 눕고 앉고 하는 사위 중에 진력기의단하라. 힘을 다해서 의단을 일으켜라. 여기 이제 박수 쳐야 돼요. 이 자리에. 다 때가 있어. 그래야 박수도 제 값이 나가는 거예요. 진력을 다해서 진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진력을 한번 힘을 딱 모아서 의단을 일으켜라. 왜 이 공부가 어렵다고 그러고 그렇게 험난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느냐? 진력만 해라. 하나로 딱 생각을 모아서. 생각을 모으라고는 뭐냐? 이 먹고 대체 이 하는 놈이 이놈이 대체 무슨 놈인고? 밤과 낮 사위 중에 진력 어쨌든지 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눈팔이 하지 말고 제발 좀 진력을 해라. 한 군데로 정신을 모아서 한 군데로 생각을 탁 모아서 그래서 의단을 일으켜라. 이 먹고 정말로 간절하게 사무치게 이 먹고 이 자리야말로 영원히 생사를 해탈하는 자리고 이 자리야말로 정말 중생과 부처가 바로 거들나는 자리더라. 다 부서지는 자리예요. 이런 중요한 자리를 놓아두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생각을 모으지 않을 까닭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네 가지를 서산 스님은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절대의 사량심으로 또 특히 저도 이제 선원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보면은 나도 좋은 줄 모르고 졸아 이렇게 깨고 나면은 나 혼자 정기를 제일 잘한 것 같아.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들 졸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잘한 것 같아. 눈 감지 마라. 눈 감지 마. 눈 감는 것도 귀굴이다. 귀신굴이야. 눈 감지 마. 눈을 떡 반개만 해라. 반개. 본바 없이 떡 시선을 앞에다 탁 거의 떨구고 그러고 반개를 해라. 반개를 해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아버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알면은 존재를 알죠. 본인도 몰라 존재를. 자기 혼자 다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자 상에 떡 붙어 이제 나는 그 100철을 수자로 살았으니까 뭐 50철을 살았으니까 나는 수자 뭐 했으니까 수자 상이 떡 붙어. 눈을 떡 그냥 부릅뜨지 말고 반개만 떡 하시고 그러고 정진을 하는데 청량고를 뚝 세우고 입천장에다가 혀를 탁 힘차게 몰아서 입을 떡 거니 대시고 발은 반가부자 또는 가부자도 좋고 가부자 하시고 그러하시고 문자로 또 따지지 마라. 문자로 따지하는 것도 조백이다. 술 다 짜가버린 찌꺼기 뒤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밤과 낮과 밤 사위 중에 가고관과 서고관에 이렇게만 정신을 모아서 턱하니 이먹고 이 말법 시대에 이먹고 간절간절하고 사무치고 사무쳐서 한번 찾아봐라. 너를 보고 누가 중생이라고 그럴 것이며 너를 보고 누가 부처라고 할 것이며 양변에 누가 시비를 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천상천하에 내가 바로 이 유아 독존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너는 바로 이 얻어버리고 획득할 것이다. 이렇게 서산 스님께서는 이 중요한 이 말법 시대에 수행하고 있는 우리 수행자들에게 정진자들에게 중요한 이러한 당부를 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봉헌사에 와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주지 스님하고도 우리 수자 대표 스님들하고 아까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봉헌사는 정말로 2조의 500년 동안 밟히고 탄압받고 그 무섭게 짓밟혔던 2조의 500년 동안에 큰 성승이 한 분이 이 봉헌사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 아시는 분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어디 보살님이 보호스님이라고 그러셨어? 보살님 불명이 무엇이야? 정의성? 정의성 보살님한테 박수 한번 쳐줘. 정말로 어려웠던 그 시대에 봉헌사에 오셨던 큰 성승은 바로 이 보호스님이십니다. 보호스님을 큰 도인이면서 성승이라고 알아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문정왕후시더라. 문정왕후 들어보셨죠? 우리 조선에 아까 우리 의장 선생님이 그런 조선의 척천무예요. 척천무예요. 20년 동안을 섭정을 했어도 그 앞에서 그 난다긴다 하는 그 많은 훈부 대신들도 입 하나 따싹을 못했어. 거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누가 대신들이 한마디 했다고 그러면은 그날도 그만 목이 닫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왕후 앞에서는 누구도 입을 딸싹을 못했어. 문정왕후가 보호스님을 큰 도인으로 알아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보호스님을 추대를 해가지고 실은 문정왕후가 20년 동안 섭정을 하는 동안에 보호스님의 무서운 지혜가 발동이 됐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보호스님에 대한 무서운 지혜의 그런 빛이 번뜩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이겨내려면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문정왕후가 20년 동안이나
난다긴다 하는 무서운 훈보 대신들을 상대하겠습니까? 보스님은 문헌에 보면은 떡 만나게 되면은 눈에서 안광이 쫙 뻗치는데 눈에서 광명이 쫙 뻗치는데 범인은 그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어. 얼마나 위험에 당당하든지. 아까 우리 주의스님은 보스님이 참 잘생겼다고 그러시는데 잘생기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사가들이 뭐라고 했느냐, 문정황후고 우리 보스님하고 뭐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스님이 실은 여기 봉은사에서 다 폐지가 됐던 선교 양종을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을 해. 그때의 불교라고는 불자만 내세워도 이 유생들이 안 잡아먹어서 이게 난리야. 막 여기서 물어뜯고 왜 이 유교 사회에서 왜 불자가 나오냐고. 그러한 무서운 시기에 선교 양종을 부활을 시켜서 선교 양종의 그 성과를 제1회로 거기에 특선을 하신 분이 서산스님이십니다. 보스님이 서산스님을 알아봤고 서산스님이 보스님을 알아봤고 두 분이 마지막에 턱하니 거량을 한 걸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도인에 대한 그 고준한 높은 경지를 두 분이 다 거량을 하십니다. 거기서 보스님은 서산스님을 인정을 하고 서산스님은 보스님을 인정하고 두 분이 함께 손을 잡고서는 얼마나 좋았던지 이 봉은사 이 뜰을 밤새도록 돌았다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무서운 탄압과 이 무서운 억압은 이제는 서산 자네로 인해서 이제는 참으로 생계가 나겠네, 살아나겠네. 얼마나 두 분이 좋았던지. 그래가지고 제1회는 서산 스님이 특선을 하셨고 제2회는 사명 스님이라고 임진왜란 그 유명한 성장을 하셨던 사명 스님이신데 사명 스님이 제2회에 특선을 하시고 더 이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문정황후가 65세를 일기로 아무런 병도 없이 탁하니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제일 먼저 벌떼처럼 유생들이 일어나 가지고 저 요망스러운 저 요성 보를 죽여야 된다 하고 여기저기서 마구 벌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정황후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미 보스님은 문정황후가 돌아가실 걸 알아. 그리고서 보스님은 아까 주의스님은 금강산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설악산이라고 들었어. 설악산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금강산으로 설악산 뭐 거기죠 뭐. 설악산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걸 알고서 보스님은 피신했는데 여기저기서 왕명이다, 요성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파발을 띄우고 말로 달리고 해서 여기저기서 보스님을 찾으려고 난리야. 그래서 보스님을 붙들어 왔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붙들어 오니까 보스님을 바로 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참수를 할 수 있는 큰 죄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야 된다 해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에 변협이라고 그러는 놈이 있어. 가변자요. 성가가 이름은 협 한자요.
그때의 이 봉헌사에 지금은 화장실에 가깝지만은 옛날에는 화장실의 경계를 멀었다고 그래요. 또 이제 봉헌사 화장실은 역사에 나올 만큼 굉장히 크고 깊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정월 초하루를 하고 힘을 하고 꽁 하고 주니까 석 달 구음날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더라. 어떤 이제 거짓말 잘하는 말이 어떤가 봐. 그런 유래도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보우스님이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가시니까 어떤 건장한 사내가 와가지고 저를 좀 평양 감사로 좀 이렇게 저를 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우스님이 딱 보니까 이놈이 완전히 매관매직을 앞사는 놈이지. 그렇잖아요 요즘으로 하면은. 그러면서 뭘 주머니에서 꺼내고 뇌물을 꺼내고 자꾸. 그러니까 보우스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자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작 앞으로 크게 문제될 사람이다. 어서 쫓아라. 쫓아도 그냥 쫓은 게 아니고 뭐 한기생에 했든지 한번 걷어찼든지 뭔가 이제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재주가 있었던지 그 사람이 마침 제주 목사로 가 있었어. 보우스님이 그때에 제주도로 귀향을 갈 때에 아이고 이거 내가 딱 수자식으로 40분만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저 일감 스님 조금 있다가 끝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 부도가 되는 그런 부도가 많이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조천면이라고는 거기에 배가 되는 곳이 거기 하나 있어요. 조천면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고관사라고는 좋은 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제 내렸는데 거기서부터 변염이라고는 이놈이 얼마나 앙심을 품었던지 모든 제주 도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가는데 보우스님한테 돌멩이를 던지라고 그래서 돌멩이를 아주 많이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시더라. 그게 이제 문헌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관원에 가가지고 탁 그냥 앉아서 가보자를 떡 드시고 내가 여기에 마지막 내가 회양처구나 하고 식사를 갖다 줘도 식사를 안 받고 물도 안 받고 거기서 딱 일주일 만에 그 간수가 가니까 굴 안에가 광명이 가득하더라.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 우리 보우스님이. 거기서 보우스님을 돌아가시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봉헌사 화장실에다 나를 평양감사로 보내달라고 어거지 때를 쓰던 그놈이 어떻게 줄을 타가지고 제주 목사가 돼가지고 제주 목사로 갔다 오니까 일부러 지금 이쪽에 훈부 대신들은 죽을 곳으로 일부러 보낸 거예요. 여기서 목을 안 치더라도 거기 가면 기왕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장렬한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던 그런 큰 이조의 대도인이요 큰 성현이 바로 이 보우스님이신데 그 보우스님과 가장 기쁘게 가장 반갑게 해우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서산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도량은 정말 이조불고의 큰 불무더기가 한번 타올랐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고 더욱이 서산스님과 사명스님을 배출했던 정말로 그러한 유서 깊은 도량이고 그래서 임진왜란이 1592년에 나게 되는데 서산스님은 통발을 다 돌려서
나이가 많은 성녀는 절에서 향을 올려서 기도를 올려라. 나이가 젊은 스님들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서 국가를 구제하고 국민을 구제해야 된다. 총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안 되지만은 적은 힘이라도 다 보태서 이 나라를 구제해야 된다. 구제라고는 그 끝에는 살인이 아니고 활인이다. 다 나쁜 기운을 다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다 쇠퇴해서 활인, 좋은 기운을 다 살린다. 그래서 수능에서 서산 스님이 그렇게 통발을 돌리니까 순식간적으로 1,500명이라고 하는 의성군이 나오고, 사명스님은 금강산에서 1,000여 명을, 뇌목당 처형은 저 남쪽에서 의성군을 일으켜가지고, 그 의성군이 결국은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제일로 앞장을 섰어요, 의성군들이. 그래서 그때만 해도 딱콩 소리가 나면은 귀신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딱콩 소리가 나면 앞에 가는 뭐 죽어 넘어지니까, 저건 귀신 소리가 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의성군들이 평양성을 탈하는데 맨 앞장을 서가지고, 그래서 그 장렬한 모습을 보고 중국의 이여송이라고 하는 큰 그러한 장군은 감탄을 해서 시를 짓습니다. 산중에서 돌을 닦던 큰 도인이시여,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셨구나. 그래서 시를 짓습니다. 서산 스님께서는 서산 청어집이라고 해서 상학원을 지었고, 운수단이라든지 또는 특히 우리 선가에서 대표로 여기고 있는 선가 귀감을 지셨는데, 선가 귀감에 보면은 첫 마디가 어떻게 되느냐? 유일물오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이 한 물건이 뭐냐? 이 한 물건이 바로 이목고요. 한 물건이 있어. 이 이목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허스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을 할 때 부시하물고,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 무슨 물건이 왔다가 가고 이게 무슨 물건이냐? 망공스님께서는 미심시심하고 알 수 없구나.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 물건, 우리는 이 한 물건을 찾고 이 한 물건을 깨닫고 이 한 물건을 내 것으로, 영원한 내 것으로 우리는 삼기 위해서 이 생에 왔은지도 몰라. 이 생에 와서 그 한 물건을 무시해버리게 되고, 그 한 물건을 등위시한다고 그러게 되면 세세생생 동안은 후회해도 그 후회를 미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산스님께서 85세에 묘양산 보현사 원저감에서 당신이 평상시에 그려놓은 그러한 당신의 영정에다가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80년 전에는 네가 나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였구나. 이게 또 화두야. 이 화두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음미해 보면서, 이번에 전국 선원 수자회에서 이렇게 큰 이런 법회를 또 주관을 했고, 여기에 또 후원을 해주었던 우리 봉원사, 또 조계종의 우리 총무원장 진호 스님, 다 함께 그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지만 이렇게 저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네.